넘치기를 빕니다. 제가 그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게 있는데 교회 역사를 강의해요. 어제는 이제 영국의 그 18세기 이 부흥운동과 또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18세기에 하나님께서 4명의 거인들을 보내주셨는데 진젠도르프, 존 웨슬리,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휘트필더, 대단한 인물들이죠. 오늘 웨슬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존 웨슬리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죠.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리를 다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15번씩 설교를 했다 그러죠. 이제 이 웨슬리가 영국의 성공의 사제였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신대륙이 개척되고 있었지요. 저기 남쪽에 조지아주의 주지사로부터 초빙을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인디안들에게 선교를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는 한 4개월 이상 걸렸어요. 가는 동안에 한 번씩 폭풍이 몰아치면 위험하잖아요. 한 번은 이 폭풍이 너무 강하게 몰아쳐서 돛대가 부러지고 배가 뒤집히질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저쪽에 모라비안 형제들이 그들도 선교하러 가고 있었거든요. 그 모라비안 형제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존 웨슬리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자기는 죽을까봐 두려운데, 아니 자기는 영국의 사제, 말하자면 목사예요. 목사였고 선교하러 가는 사람인데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그 모라비안 형제단의 지도자 스팡앤베르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에 이 스팡앤베르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상황을 일기로 써두었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팡앤베르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먼저 당신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영에게 증언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막 당황합니다. 아니, 목사고 선교사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스팡앤베르크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가 대답하기를, 예, 그가 세상의 구세주인 줄 압니다. 자기의 구세주가 아니고 세상의 구세주인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스팡앤베르크가 또 물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웨슬리가 아주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 못했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구원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주 애매한 대답을 했어요.
예, 오늘 저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저는 이 요한 1서 5장 13절의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뒤로 가끔씩 이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을 읽어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가 특별히 5장 24절 그 말씀 많이 외우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명쾌한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죠? 확실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너무나 명쾌하잖아요. 그 뒤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확신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딱 발견하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야, 이거야.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요한 1서를 시작했어요.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13절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쓰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두 번째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에이, 그걸 주고 봐야 알지.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문제지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좀 교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예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고 봐야 알지. 한결같이 주고 봐야 안다고 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요. 이제 1517년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 시작했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 시작했어요. 그때 이 종교개혁에 이제 반대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1545년 트렌트 공의회라 그래서 로마 가톨릭, 지금의 천주교죠. 여기서 회의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했어요. 아주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는 성자라고 있어요. 아주 경건하게 헌신적으로 산 사람들을 성자로 추앙하고 그래요. 그런 특별한 성자들 외에 일반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자기가 나는 하나님께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회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트렌트 공의회. 그리고 오늘날 천주교는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오늘 요한 1서 5장 13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에게 영생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면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지만 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희미한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알게 하려고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지만 희미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어려운 일 만나서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처럼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경우에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확신,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방황도 할 수 있고 헤맬 수도 있지만 결국은 회복이 됩니다. 반면에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게 좀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신을 가지게 하려고 요한일서 5장 13절을 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 확신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경우는 실제로 구원받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않고도요,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분위기 좋잖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는 않았어요.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그냥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꼭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 없이도 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럼요. 구원받지 않고서도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구원 안 받고도.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존 웨슬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잖아요. 이 웨슬리가 그 배를 타고 미국에 가기 전에, 그 전에 이 사람이 영국에 있을 때도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웨슬리 그 아버지가 국교의 사제였어요. 목사님이에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19명. 19명 낳다 보니 존 웨슬리 같이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그 동생 찰스 웨슬리, 아주 놀랍죠. 우리 찬송가 중에 찰스 웨슬리 찬송가가 많아요. 많이 낳다 보면 훌륭한 인물들 나와요. 그 어머니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대학에 이제 자기 동생이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었는데 정말 경건한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시편을 읽고 헬라어로 신약을 연구하고, 오후에도 또 모여가서 3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또 경건 서적을 읽고, 그리고 이 매주 감옥에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18세기 영국의 감옥은 정말 열악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게 없어서 겨울에 덜덜덜 떨고 있고, 그래서 웨슬리가 그들을 위해서 옷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고,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웨슬리가 대신 돈을 내서 갚아줘서 석방시켜주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방하고. 야, 이렇게 헌신적인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헌신적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배를 타고 갈 때에 그렇게 두려웠고, 거기 스팡앤베르그 만났을 때에 당신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 없이도 인간적인 어떤 그 종교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헌신적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데도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이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사람들 만나봤을 때 정확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봤어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차근차근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 생명의 삶 시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생명의 삶 할 때 제가 그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 서울의 아주 대형 교회 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아주 존경받는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설교 중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정말 자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열심히 도와주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자기보다 15살 나이가 많아. 우리나라에는 나이가 중요하거든. 그런데 그 15살 많은 장로님이 이 젊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러면서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고 참 훌륭한 장로님. 이분이 이제 군인이었는데 거기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일하시고, 또 나중에 전역한 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해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참 헌신하는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통하지 않는 것이 있어. 자,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과는 교제를 나누면 통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통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기회를 노리다가 어느 날 단둘이 딱 앉아 있는 조용한 시간이 왔어요. 그때 이분이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때 80년대는 이 사형리 CCC에서 나온 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형리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차근차근 전했어요. 이 젊은 목사가 그렇게 전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그때 비로소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냥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기니까 그냥 저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존경하고 따르고 참 인품이 훌륭하고 하니까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알았지.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가? 이 복음을 제대로 차근차근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들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 신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이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기 자꾸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의 체험, 자기의 느낌, 자기의 행위 이런 거 보태려고 하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100%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제 우리 교회는요, 처음 오신 분들을 다 1대1로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다 점검을 합니다. 뭐 옛날에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와도 다 체크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이거 하려고 만들어서 이 80년대에 세계로 막 이게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도 이 전도 대폭발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다 훈련받고 했어요. 그게 이제 질문, 처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있다 없다 말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대답하면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당신이 만약 오늘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이 천국, 이 영생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도 이 침례 상담할 때 이걸 물어요. 침례 상담할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퇴짜 받는 게 있어. 이런 경우에요. 이제 내가 교회 나오니까 교회가 너무 좋고 이제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이런 사람 퇴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전에 막 이 신비한 체험, 어떤 환상을 봤다든지 혹은 뭐 꿈을 꾸었다든지, 자기가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놀랍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디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막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병이 나아서 자기는 하나님을 체험했대요. 그런 사람 퇴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또 좀 심각한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해요. 내가 전에 교회에서 막 예배당을 짓는데 내가 크게 헌신했어요. 혹은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장로였어요. 권사였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어디 신학 나왔어요. 그런 사람 퇴짜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애매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내가 믿었어요. 믿기로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퇴짜입니다. 자, 이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초점이 내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이제는 나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침례를 줍니다. 오늘 정답을 다 말씀드렸나? 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느냐? 이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자기 거를 자꾸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100% 아니 0.001%라도 나의 어떤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존 웨슬리가 이제 이야기 또 마무리 지읍시다. 존 웨슬리가 이제 그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실패했어요. 2년 만에 도망치듯이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나면서 신앙 상담을 계속해요. 그런데 이게 잘 풀리질 않아. 여전히 확신이 없어. 웨슬리가 예수님을 믿었지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지만 웨슬리가 확신이 없었어요. 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낙심해 있다가 그날 저녁에 안 가고 싶은데 그래도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모이는 기도 모임에 갔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성도들이 모이는 집회에 가야 돼요. 가다 보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아이, 피곤해, 가기 싫어. 아, 지금 제가 옆길로 좀 새고 있네. 자, 그래서 그 집회에 갔어요. 그 집회에 갔는데 그날 이 페인트 공인 홀랜드라는 사람이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게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 당시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무슨 공덕을 쌓아야 되고 뭐 칠성례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그 주석에 서문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걸 읽는 걸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자기 일기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1838년 5월 24일 1738년 5월 24일 이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그 기도 모임에 갔다가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내 죄들을, 심지어 나 자신까지 모두 거두어 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날 이후로 존 웨슬리는 더 이상 죄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날 성령의 비침이 왔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다. 내가 뭐 했다, 이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다. 그리고 그가 내 죄들을, 그죠? 내 모든 죄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지구를 10바퀴 돌 만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15번씩 설교를 했는데 항상 그 설교의 이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침례받지 않으신 분들, 혹시 머뭇거리고 미루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다 이뤘다, 다 씻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한다면 나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 더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갈수록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은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전하는데도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려요. 아까 그 존 웨슬리 제가 예를 들었고, 아까 그 옥 목사님의 장로님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의 비밀이 이게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고함을 치듯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내가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게 뭐 예정론 무슨 이론을 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보증으로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